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올해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또 나는 결국 어디로 가나? 또 나는 왜 여기에 왔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왜 태어났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가지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왔나? 나는 왜 태어났나? 무엇을 하러 왔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먼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질문이 나올 만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나?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만약에 내 정체성이 엄마라면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의 사명, 부르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통 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역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으로 비유해 보자면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과 여러분들께서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배울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한 역할을 맡게 되겠죠. 정체성이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왜 왔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 개인, 나 한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계명, 교회로서 또는 신부로서 아들로서 주신 그 계명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나? 무엇을 하러 왔나?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율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이 땅에서 내가 그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그 율법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또는 잘못 알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것을 하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애초에 이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다. 그럼 뭐냐? 이방인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의 양심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양심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양심 때문에 자유케 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사실상 같은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적도 없지만 내가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었고 이 두 가지로 요약된 이 율법은 요한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셔서 끝내셨습니다. 이를 다 처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한 가지를 요약하자면 그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죠.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부터는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됐다가 그 두 가지 계명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것이 나왔다는 것은 옛 것이 폐해졌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언약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언약은 옛 것은 폐해져야 되지만 이 율법은 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마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요한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부터는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상관이 없고요. 복음 이후 예수님 이후의 계명은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만 제대로 하다 가면 된다라는 말인데 반대로 이걸 못한다면은 헛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그 부르심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로 했을 때는 바울이 아무리 구절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 아가페를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헛산 거라는 거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새 계명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조금 디테일한 것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디테일 안에서 중요한 계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 모세의 율법을 보면 너의 모든 것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거룩하신 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겠죠. 죽을 때까지 사랑해라. 너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으로 신을 사랑해라. 그런데 새 계명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여기에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옛 계명은 네가 신을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계명 속에서는.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다 내어준 것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새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분은 빠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런 명령은 새 계명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다 나의 의무예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는 때때로 엄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내가 막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서로 사랑의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인간들끼리의 사랑.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디테일한 것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아가페는 먼저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가페라는 것은 받아서 넘치는 것만큼만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할렐루야. 엄청난 복음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인간이.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건데 아가페를 경험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실 맞죠.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너도 줘야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야 되고 넘치는 만큼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너를 학대하든 어떻게 하든 너만 사랑해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요구하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미 몇 번 언급은 했는데 아가페는 받아서 넘치는 만큼만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여기 요한 1서를 보면 이게 다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된 게 아가페인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가페는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 잔이 넘치는 개념을 잘 살펴보시면 먼저 이 빈 잔에 뭔가가 채워지고 넘치려면 이 채워진 것 이상으로 뭔가 넘쳐야 되겠죠. 채워지지 않은 잔이 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넘치면 이제 주의를 적시겠죠. 저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 잔이 넘치는 만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바울도 그 계시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과업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는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과업은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서 그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할 때 나만의 부르심을 통해서 상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이때 완성이 되겠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가 아가페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을 섬긴다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나의 사명도 아가페 없이 했을 때는 나띵이다. 정말 이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아가페를 받아서 이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먼저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넘치는 만큼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아가페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